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깨트려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신났던 일들 가운데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생각을 해봐도 받아쓰기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받아쓰기를 하고 선생님이 빨간 그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맨 옆에다가 100점이라고 탁탁 두 줄을 그을 때 그 시험지를 받아드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저도 색연필 사다가 선생님 따라서 그냥 막 그 동그라미 쳤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채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본다면 내 스스로 내 신앙이 몇 점일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점이나 스스로에게 주시겠습니까? 100점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한번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세우고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도 또 잘 해야 되고 또 한편 우리 믿음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의 건강은 어떤가, 괜찮은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의 신앙의 점수? 목사님 제 신앙은 좀 부족합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혹시 난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닭이 알을 품고 며칠 만에 부화하시는지 아시나요? 며칠 만에 부화하는지? 네, 정답이에요. 21일 만에 정확히 21일 만에 부화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21일이 되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닭이 계란을 품는다고 해서 100% 알을 깨고 그 병아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계란도 있대요. 병아리도 있답니다. 단단한 껍질을 얘가 안에서 딱딱 깨트리고 나와야 그래야 병아리가 되는데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그 녀석은 결국은 그 계란 속에서 폐사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오묘한 생명의 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병아리 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내 신앙이 좀 더 한 뼘 더 그죠? 저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현수막을 해다 붙였는데 한번 봐주시는 이런 센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껍데기들, 이 껍데기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우리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껍데기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 안에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나갈 수 있는데 깨트리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똑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학교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들어는 보셨죠? 겟세마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그 기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좀 다른 차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저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곳입니다. 좋게 한 수백 년은 됨직한 저는 나무들, 저 올리브 나무거든요. 저 올리브 나무인데 저 나무가 저렇게 옆에 수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 나무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만큼 오래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나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진이김, 짜냄 이런 뜻이 있어요. 진이겨지다, 짜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으로는 기름을 짜는 기름집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거의 가까운 그런 그 의미가 될 겁니다. 기름을 짤 때 우리가 진이겨서 그저 딱 프레스 눌러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장소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진이겨짐, 깨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겟세마네로 제자들 데려갔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드렸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이거 드시는 분들 많고 식용으로도 먹고 또 이걸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그죠? 피부 안 좋으신 분들 바르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를 프레스에 넣고 기름을 짤 때 한 번에 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짠다고 해요. 그러니까 1차 짜고 또 2차 짜고 3차 짜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차 짠 기름은 극상품의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어디에서 쓰느냐? 주로 관유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관유라고 해서 성전에서 불을 피울 때 혹은 제사장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거는 종교용으로 쓰는 거예요. 가장 극상품의 기름은. 그 두 번째 짜낸 올리브는 음식과 약재로 쓰여요. 여러분 그 지중해식 음식 왜 그 샐러드에 붓는 올리브 있잖아요. 그 기름 이거는 두 번째 짠 기름입니다. 두 번째 짠 기름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외국에 갈 때 올리브를 사오는 것이 두 번째 기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짠 기름은 질이 이제는 안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쓰느냐? 세제나 혹은 비누를 만들 때 올리브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올리브 비누를 사왔다 그러면 제일 질이 안 좋은 걸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는 세 번 기름을 짠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사진에도 나오듯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 지금은 뭐 많이 제 머리 좀 둥숭둥숭하지만은 더 촘촘하게 그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간절한 기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의미가 작은 것 같아요. 그 의미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에 찬 기도.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4절에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고통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냥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편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편한 기도가 아니라 슬픔에 찬 기도였고 고통이었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요,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기도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가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어땠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한번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슨 고민하셨을까? 그냥 나 내일 십자가에 올라갔다 올게,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하셨는지, 그분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이 어땠는지, 그것이 핏방울처럼 간절한 기도였다. 마음을 짜내고 생각을 짜내고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아픔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서 기도를 하고 다시 오기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죠. 3번에 걸친 이런 기도하셨는데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기름을 몇 차에 이어서 딴다고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묘하게 이것이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름을 짤 때 3번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도 3번 기도하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3번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것이 마치 지금 올리브 기름을 눌러서 짜고 으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3번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나 자기 자신을 으깨고 부서뜨린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말씀드릴 수 없었을까? 왜 굳이 자신을 깨트리고 으깨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버지께 편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을까요? 자신을 으깨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찾아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깨지고 짓눌리고 부서지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짓눌리고 부서지고 깨져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으깨지고 깨져야 누구의 뜻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으깨지고 깨져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으깨지고 깨져야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로 원하시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면 저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퍼드리듯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저의 그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지금 나는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거 이제는 머릿속에 인이 배어 계시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의롭게 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 이제는 어때요? 마음속에 확 박히셨나요?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고백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아버지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할 때 우리가 수십 년 암송하고 고백했던 것이 있잖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시면 없죠?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 주기도문.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송,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고백이고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뜻은 뭘까요? 빨리 나야죠. 병원에서 안 가도 약도 안 먹고 좀 낫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냥 능력으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감기가 낫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는, 그거는 나의 뜻이에요. 오늘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내가 감기가 낫는 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내 뜻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니까 잘 돼야 된다?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요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그게 여러분이 낫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 이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있지만 네 뜻과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으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뜻을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난 모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부서지면, 나의 뜻이 부서지고 깨지면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납니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으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실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정체성을 재정립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없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3일 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계셔요,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실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노래 연습 크게 하셔도 막 소리쳐서 막 노래 불러도 주무시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야, 노래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노래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너 음치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주무셔요. 말을 못 하시죠. 죽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이 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쓸 수 없는 사람.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뜻대로 하게 내두세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고 그 시대를 다 알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이 없어요.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좀 의미가 어려워요. 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지 어렵습니다. 나는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정제된 언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진짜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쉽게 말씀한 곳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한번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 자가 빠졌는데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몰라도 접붙임은 아시죠? 그죠? 접붙인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배에다가 다른 건강한 배나무를 갖다 이렇게 접을 붙여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좋은 열매 만들 수 있고 또 배나무에다 사과나무를 접붙여서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접붙인다는 것은 원래 원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갖다가 붙여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붙여진 나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이 붙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이 죽은 존재들이 예수님에게 접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접붙임을 당한 후부터는 접붙임이 된 가지는요, 접이 붙여진 가지는요, 절대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요. 이 원나무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원나무에서 양분을 얻어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관계로 아까 말씀을 했던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뜻은 죽은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짓이겨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니까 거기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와요. 거기서는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름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가 짓눌려지고 으깨질 때 드러나는 그 기름, 내 뜻이 꺾이고 내 뜻이 부서지고 으깨질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우리가 그 기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순종의 기름, 그 헌신의 기름, 그 믿음의 기름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저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짜는 모습입니다. 연자맷돌에다가 나귀를 매달아서 돌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감람산 꼭대기에서 아래쪽 위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불과 한 100m도 되지 않아요. 아주 얕은 산이죠. 그 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냄새가 얼마나 그 코에 고소하게 그렇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으깨져서 순종의 기름을 짜낸 기름집이 바로 이 겟세마네예요. 자기의 뜻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름을 짜낸 기름집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2025년 더 새로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으깨고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기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